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입니다. 디모데는 복음 전도자고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디모데의 신분이 있는데, 신분은 아니고 부르심이 있는데 디모데는 사도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는 이런 말씀이 몇 차례가 나오지요. 디모데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던 사람, 초대교회 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신의 영적 아버지이자 스승인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기록하여 보내는데,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의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 두 번째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실상은 이제 지금의 시대를 놓고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놓고 예언하는데,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어떤 고통이냐 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죄로 인한 고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로 인한 고통. 사실은 말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고통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것, 돈이 부족한 것, 가난한 것, 좀 굶는 것, 옷이 떨어지고 가진 게 없는 것, 아파트가 없는 고통은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기도 하고 더 가질 수도 있고 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절과 하나님과 멀어짐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고통은 누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을 가장 큰 고통으로 말씀합니다. 그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내 중심. 내적 치유 사역이나 상담 사역에서 꽤 그것이 단점과 문제점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 내적 치유 사역이나 상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쉽냐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남의 상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남이 못이 박힌 상처보다 내 손가락에 가시 박힌 상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 사랑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내 사랑.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내 복지, 내 건강, 내 편안함, 내 안락함, 내 행복, 내 상처받지 않는 것 등등의 자기 사랑으로 들어가는데, 그러한 때가 온다.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진도를 계속하여 나가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 하면, 결론적으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주의 종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돌아서라 그런 사람에게 이 시리즈를 쭉 이야기하면서 돌아서라. 돌아서란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기 때문에 돌아서란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아니고 이제는 종교인이고 신자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립니다. 교회사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교회는 계속하여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았냐 하면, 또한 의견이 나누어졌냐 하면 정교 일치로 가느냐 정교 분리로 가느냐, 정교 일치와 정교 분리.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개혁자들은 정교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하고, 다시 말하면 권력하고 교회가, 권력하고 신앙이
하나가 될 것인가, 분리를 될 것인가? 왜 종교개혁자들이 정교 분리를 끊임없이 주장했냐 하면 정교가 일치가 될 때 교회는 항상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의 로마에서 공인된 다음에, 콘스탄티니에서 공인된 다음에 정교 일치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주의종 목회자는 돈을 가졌고 땅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돈이 있는데 왜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쾌락이 있는데 왜 쾌락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이 위대한 권력을 가졌는데 자고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은 말세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시대도 사실은 말세의 시대고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이다 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고 정교 일치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에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데 3장 2절에 좀 읽어가면 자기를 사랑하며 복지를 내가 누리게 되면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자기를 별로 사랑하려 해도 사랑해 주기가 어려워요. 옷을 20벌을 가졌어요. 옷을 2벌밖에 없고 옷을 20벌을 가지고 있어요. 2벌이 있다는 이야기는 추동복 1벌, 춘추복 1벌, 소위 말하면 옷을 20벌을 가지고 있으면 20벌을 맞춰보죠. 제가 넥타이를 3개인가 4개인가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넥타이가 이게 지금 5,000원인가 6,800원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이제 이 자동 넥타이 5,000원짜리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6,8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트는 물러가라. 그러고 올랐어요. 요 몇 개를 가지고 왔더니 제가 넥타이를 빨간 거 이걸 매보고 요걸 매보고 뭐가 어울리지? 빨간 거? 그 다음에 좀 초록색? 그 다음에 아까 보라색을 했는데 보라색? 그러니까 하나만 계속 매도 되는데 심심하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모양이 되냐면 저를 사랑하는 모양이 되는 것이. 근데 몇 개가 있다 그러면 덜 고민하지만 양복이 20벌이 쫙 있다고 해요. 20벌이 쫙 있어요. 이걸 입을까? 이걸 입을까? 이걸 입을까? 나를 사랑하게 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길을 걷는 여정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나를 위해 쓰는 것은 기본 모양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데 남을 위해서 먼저 쓴다기보다는 물론 헌금 낼 것도 놔주겠지만 나를 위해 얼마나 쓰느냐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안경을 맞추어도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없는 사람은 최고 싸고 재고 공짜로 해주고 할인율이 높은 거를 찾지요. 돈이 많은 사람은 디자인을 찾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길을 찾지요. 교회가 정교 일치가 되면서 교회는 계속하여 타락해져 왔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황이 되고 주교가 되고 무수히 많은 사람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함으로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큰 프리미엄을 주고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타락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 타락으로 굳어가니까 아예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린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몬스터 괴물이 등장합니다. 이상한 성경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괴물이 등장해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를 표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자기에게 끌어들여서 함께 지옥으로 쳐넣는 일을 해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초기부터 정교 분리를 외쳤습니다. 목회자들이 주의 종이 뭔가를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의 신앙은 타락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되면서 형식은 카톨릭 걸 가져오고 이 교리적인 부분은 개신교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신교 안에 한 분파가 성공회가 되었는데 성공회의 특징은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라는 겁니다. 국교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의 종 목사는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그리고 퇴직금을 받고 장례를 보장해주고 땅을 주고 말하자면 그가 도인이 한 명이라도 연수에 따라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을 계속 많이 받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한다는 기보다는 정말 좋은 직장과 직업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은 직장, 직업,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경찰도 건들지 못하고 형사권도 별로 건들지 못하는 이러한 치외법권 지역처럼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기독교가 잘못 가고 타락해져 갔던 것은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요? 그들은 정교 일치가 되어져서 많은 것을 움켜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은 성공회가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법안들을 만들었는데 그 법안 중에 하나가 성공회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했던 법안 중에 하나가 성경을 평신도가 읽으면 사형. 그러한 무수히 많은 걸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때 요한 웨슬러가 등장하고요. 조지 히필드가 등장했습니다. 야외 설교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을 정말 성공회가 위험하게 봤던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성경을 성도들이 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성공회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추방시키려 하고 비국교도로 몰고 그들의 부흥운동이나 하나님을 찾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비국교도라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교가 일치돼 버리는 사회의 타락과 심각성은 역사적으로 강성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도 목회자들이 모이고 교회가 모이면서 교단이 이루어져 교파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큰 교회가 될수록 권력을 가지고 충분한 돈을 가집니다. 돈이 충분히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돈이 충분히 들어오면 돈맛에 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갈수록 이제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갑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천주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너울을 쓰고 기도를 하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성호를 찍죠. 그 다음에 들어갈 때에 물이 있으면 그 물을 성수라 그래서 그 물을 바르고 뿌리지요. 왜? 이 물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니까. 소위 말하면 구약식의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국교는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는 카톨릭은 서방정교회, 그 다음에 러시아는 동방정교회로 나누는데 동방정교회는 러시아의 모든 종교를 장악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중심에 거의 대부분이 다 동방정교인이지요.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로 따지자면 동방정교회가 좀 더 오리지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권력을 쥐게 됐고 그들은 이미 아류작이고 타락했고 참된 신앙을 버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순간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재했지만 그들은 볼셰비키 혁명에 의하여 공산주의로 순식간에 변해버리고 맙니다.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고 무수히 많은 목사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교 일치가 되어져서 그래서 권력을 쥐게 되면서 타락으로 흘러갔습니다. 순식간에 히틀러가 나타나서 독재를 표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을 학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모든 목회자들은 동조했고 동조하지 않는 극소수의 목회자들이 감옥에 가거나 고통을 받고 죽어가기도 했지만 교회 전반적으로 목회자 전반적으로는 히틀러에 대해서 인정해줬고 응원해줬고 위에서 기도회를 열어주었고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왜요? 이미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사라졌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독일의 역사고 또한 유럽 교회들의 전반적인 역사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가난에서 일어섰고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돈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여정과 과도기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3장 2절 자긍하며 교만하며 지금 이런 특성을 계속 가지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럽니다. 왜? 이제는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 가진 사람에게 우리같이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사랑이 훨씬 많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굉장히 사랑이 많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너가 그런 사람을 다시금 회심시켜라.
그런 사람을 다시 위해 중보기도 하라. 이런 사람을 위해서 너가 울면서 기도해라. 이런 교회를 개혁시켜라. 우리가 읽는 성경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위대하니까. 훨씬 더 거룩하니까.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진담으로 안 믿으시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돌아서라. 돌아서라. 너가 사도고 전도자고 복음 전하는 자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고 그들의 영혼을 맡은 그러한 목자지만 목자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돌아서라. 돌아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제가 믿는 사람하고 다툼과 불신자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불신자하고 싸우면요. 불신자하고 방법은 싸우면 해결이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싸워본 다음에 가서 고개만 숙이면 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요. 다음부터 조심하소. 예. 딱 끝나면 다음날 만나면 잘 잤는가 커피 한잔 하세요. 그럽니다. 직장생활 할 때요. 신자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싸웠는데 저 사람 잘못 70% 제 잘못 30%입니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저한테 잘못했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70% 잘못한 사람한테 이 교통사고법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래서 둘이 싸우면 교통사고법을 적용해서 이게 보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성령님 역사는 또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30% 잘못했는데 성령님께서는 네 잘못이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자기 성령님이 계시면 자기도 자기 잘못이다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인간이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고 일단 내 성령님은 네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30% 잘못해서 가서 예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70% 잘못했는데 오냐? 그런 다음에 돌아서서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인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고 나는 내가 옳다고 강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믿는 사람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정말 괴롭구나. 어느 때는 제가 5% 잘못했어요. 진짜 5%. 5%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제 잘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5%는 먹고 들어가 주고 교통사고법으로 해서 일단 최한 10% 정도는 자주 나오잖아요. 10% 제가 잘못했어요. 제 인간이 90% 잘못했어요. 원체 저 사람이 거짓말고 해방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제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맛있는 걸 사들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뒤로 다니면서 봐, 저 양반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어. 근데 무릎 꿇고 나한테 빌었어. 그러는 거예요. 무릎 안 꿇었거든요. 크리스찬 사이에 믿는 사람 사이에 다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싸우게 되면 꼭 불신자하고 싸우십시오. 그냥 커피 한 잔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러면 알았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사람 그거 사람 됐대?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와서 빌대. 나 그런 사람 별로 안 봤는데 야 믿으려면 저렇게 똑바로 믿어야지. 불신자는 그렇게 해주고 신자는 그렇게 하면 저 인간 못됐대?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말이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절대 신자하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끔찍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불신자하고는 싸워도 좋습니다. 싸움을 통해서 전도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신자하고 싸움이 많은 자기 교회로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신자들이 그렇게 되냐 하면 점점점 종교적으로 변해가고 예수님이 없는 자들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로 변해갑니다. 무정하고 정이 없어요. 무정하니까 무정해요. 상대방의 아픔, 눈물, 탄식, 서러움을 알아주지 않아요. 자기 개인주의적이니까 나만 중요해요. 나만 중요해요. 내 아픔, 내 슬픔만 중요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죽어가든지 상관없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왜 이게 종교인의 특성을 이야기하면 종교인의 특성 돌아서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그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들은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원한을 풀지 않고
미움을 풀지 않고 한을 풀지 않습니다. 물론 한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한을 풀려고 합니다. 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하고 못 푸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예요. 원통함을 풀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미워하고 그대로 악담하고 저주하고 한탄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점점 말세 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고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천주교회가 로마 카톨릭화 되어져 가면서 교회의 생명을 잃어가고 정체성을 잃어가고 진리를 잃어가고 믿음을 잃어감에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자행했던 끔찍한 만행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주일날 누가 미사에 안 나오면 잡아다가 단두대에 가서 목을 쳤습니다. 다리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인 사람만 100만 단위는 갑분이 넘어갑니다. 천주교의 만행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중세시대 암흑기 거의 500년부터 1500년까지 끊임없이 자행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종교인이 되면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슬람의 과격분자들이 자기들이 천국에 가려고 자살 테러를 합니다. 자살 테러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가면 여자를 몇 명 준다든가. 그 남자애들이 자살 테러해. 여자들은 안 해요. 여자는 그 보상이 없거든요. 여자는 그 짐승 아래 단계거든요. 소위 말하자면. 그러니까 남자들은 천국에 자살을 하면 순교자로 취급해서 천국에 가고 여자가 9명인가 7명 그것도 처녀로 준다 그래요. 처녀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녀로 주고 어쩌고저쩌고 그걸 따려고 그냥 폭탄을 둘러매고 자동차를 타고 꽝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 아주 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자주 듣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참소는 뭡니까? 그 사람 공격하는 거지요. 거짓말을 하고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막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 양반의 잘못을 있으면 계속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명 딱따구리라 그럽니다. 아, 땡땡이? 땡땡땡땡땡. 아, 택택이요? 경기 아십니까? 택택택택택택. 그리고 계속 쪼아대고 공격하고 그다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악담을 퍼뜨리고 멈추지 않습니다.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절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절제는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눈치 보는 건 있어도 절제는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나운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교회에서 사나운 사람 조심하십시오. 건들지 마십시오. 괜히 성경 잠언 말씀에는 개귀를 잡으면 물린다 그랬습니다. 사나운 개귀를 잡으면 와 하고 물어버립니다. 사나운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사나운 사람을. 왜? 사나운 사람은 달라듭니다. 건수를 주면 달라드니까 개가 막 사나운 개가 개줄에 묶여있으면 여러분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안 가시죠. 삥 돌아가면 저도 돌아갑니다. 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멀리서 돌멩이 하나만 던지는 경우는 있죠. 인식이 뱅에 그리고 돌아가지요. 왜? 가까이 가다가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갈수록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 근처에 있다가 다치면 주님이 책임 안 집니다. 이런 사람 근처에 있다가는 무조건 다치는데 주님은 책임 안 집니다. 괜히 사나운 게 근처에 갔다가 확 물었다가 아이고 피난다 그래놓고 주님 왜 그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함께 모여서 누가 집사님 어렵다는데 함께 집사님 기도합시다. 아, 난 싫어요. 알아서 하세요. 언제 가서 우리 함께 교회에서 지금 뭐 철학기도 하는데 함께 집사님 갈래요? 아이고 적당히 좀 믿어야지 왜 그렇게 열심내요? 그냥 나 가기 싫은 사람 건들지 마세요. 선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선한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 정답표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선한 것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것, 진리의 선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성경 읽기를 싫어요. 성경 읽는 거 선한 거잖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읽는 건 문제. 물론 성경 읽는 사람이 다 진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짜 신자는 말씀을 얼마나 읽든지 간에 사모함은 있어요. 그런데 사모함 자체가 없어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 자체가 없어요. 선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것인데 그게 없어요. 성령 충만은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그 기도도 없고 원함도 없어요. 왜? 지금으로 만족하는데 단 만족을 하기 어려운 것은 돈만 좀 더 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돈만 좀 더 주면 완전 만족.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덜 만족. 아파트 평수가 24평인데 34평까지만 되면 좀 더 만족. 강서에서 강남으로 좀 더 옮기면 좀 더 만족. 내 자식이 연고대에서 서울대를 가면 좀 더 만족. 그러지 진짜 선한 것, 썩어질 것 말고 진짜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 선한 것, 진짜 선한 것.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알기를 원하고 진짜 선한 것. 때로는 누가 죽어가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분 죽기 전에 전도할까? 한번 전할까? 죽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을 한번 전할 기회를 가질까? 내 형제들, 친척들에게. 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뭐 지가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선한 거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배신을 잘합니다. 배신은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앞에 만났을 때는 집사님 너무 반갑고 좋아요. 뒤로 가서는 오늘 입은 옷 좀 봐봐. 저것도 옷이라고 입었어. 집사님 요즘에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소라서 에이 뚱땡이 같으니라고. 집사님 얼마나 뚱뚱해졌어요. 자기 절제로 할 줄 알아야지. 배반하여 판단이 앞하고 뒤하고 얼굴이 틀려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요. 그런 분들 가까이 걸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냥 초죽음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뢰도 많고 폭탄도 많고 여러분이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전공이 폭약과 지뢰 다루는 병사였어요. 그래서 폭약과 지뢰를 공병학교에서 메고 땅 파고 지뢰 매설하고 진짜 지뢰를 다룰 때는 얼마나 진땀이 떨어지든지 그 안전핀 잘못 꼽아놓고 이게 안전핀이 그 좁쌀만한 그 모래알갱이가 들어가가지고 핀이 안 꼽히는 거, 이 꼽혀야 되는데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 제가 그래도 1등하고 스타상 제가 받았어요. 저보다 폭약과 지뢰를 다루는 사람들 가운데 그 기술 속에는 제가 탑이었어요. 그리고 공병부대에 가서 제가 폭약 지뢰 그런 걸 제가 전문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폭탄하고 지뢰는 뭐 제가 그건 잘 알죠. 2달 동안 전문적으로 파고하고 터뜨리고 막 그걸 전문적으로 했는데 교회에서는 답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이 지뢰 제거가 안 돼. 대검을 딱 장착해서 각도 맷돌 해가지고 샥 뽑고 지나가고 장착이 안 되면 파괴통 지뢰 터뜨리는 폭약을 쫙 깔아가지고 한꺼번에 팡 터뜨려서 그냥 총 들고 확 뛰어가면 되는데 교회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지뢰는 대검 꽂아보면 M14 대인지레인지 뭐 대인차지레인지가 나오는데 교인들은 보면 이 사람이 지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배반하여 팔아요. 지뢰밭 투성이에요. 자고하며 자고는 뭡니까?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가령 목사님들도 자고한 사람 굉장히 많은데 제가요 자고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안수했더니 성령 충만히 임해서 그분이 막 울고 회개하고 변화됐어요. 제가 누구에게 안수했더니 누구 병이 치료됐어요. 딱 5건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한테 기도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애언을 누구 해줬는데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식구들 한 10명이랑 같이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애언 받고 싶다. 감동이 얼마나 오든지. 그래서 끝나고 바로 애언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불러가지고 같이 애언 받읍시다. 이분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애언해주니까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갖고 애언 받으러 쫙 가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큰 기도원에요. 이제 방에 들어가지고 애언을 쫙 받았어요. 사태에 가서. 애언을 정말로 못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애언을 20년 넘게 했어요. 근데 딱 한 1년 차 정도 수준이 하는 수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껌을 씹었죠. 그 애언 녹음된 거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씨 그러고 이런 수준 가지고 뻥치기를 해. 그 다음에 제가 또 얼마 순진합니까? 굉장히 순진해. 그분이 또 설교 시간에 똑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설교 시간에
자기가 안수할 때는 누가 2억을 갑자기 그 주에 들어오고 2억이 들어오고 자기가 안수할 때는 누가 막 돈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저는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안수 받고 싶더군요. 그래서 또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아까 머리 짚는 거 안수해 줍시오. 근데 그 주에 10원도 안 들어왔어요. 자고함이에요. 자고함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죠. 내가 이런 신령한 삶을 살았노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노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노라. 내가 이렇게 봉사했노라. 내게 이런 은사들이 임하였노라. 내게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왔노라. 듣는 사람들은 뿅 갑니다. 우와! 그리고 얼른 지파 머리를 얼빨 디밀자. 그리고 쫙 디밀고 툭툭툭 비치고 하면 우와! 쓰러지고 좋지요. 근데 자고하며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데 간증이라는 이름을 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데 자기 신령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님과 만났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저녁에 아까 정림 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녁에 기도하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저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오, 그래요? 자기를 높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대신에 주의종 목회자가 높이면 듣는 성도님들이 꼴딱 넘어갑니다. 자고하며 그렇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좀 드러내기가 쉬워요. 목회자들은 딱 알면, 저분 자고한 분이구나. 이분이 육적인 분이구나라고,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자고하는 것도 자기 자랑하고, 자고하는 분들은 교회 안에 직분을 차지하기를 좋아해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직분 차지하는 거 별로 의미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상관없지만, 고의로 그냥 투표에 5대1 붙어가지고 장로가 되고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느냐. 그런데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고하는 사람은 특징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식으로. 자고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랑을 계속하죠. 금식을 한번 한 열흘 했으면 열흘 한 걸 가지고 한 10년을 울고 먹습니다. 자기 금식 열흘 했을 때 체험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금식을 40일 이 사람들이 해버리면요. 40년간 울고 먹습니다. 내가 40일 금식할 때 주님 만난노라고 계속 울고 먹습니다. 그러면 3일도 못하는 사람은 40일짜리 저분 위대하시구나. 제가 어떤 목사님 100일체라 하시는 분 아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 100일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또 언제적 이야기인데 100일체라에서 이런 은사를 받으면 100일체라에서 이런 노라 이야기를 하니까 성질나네. 적당히 울고 먹으시지. 왜냐하면 한 20번 들으면 여러분도 그 심정 이해하실 겁니다. 자고하며 자기를 높이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내가 즐기고 쾌락은요 노래방 가고 술집에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쾌락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물론 그런 거 우리가 외식도 하고요 음식도 먹고 하는 게 쾌락 속에 속하지만 지금 여기서는요 쾌락을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을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실은 그런 사람 이런 모양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된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돼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 뭐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성경을 읽어요. 기도는 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이 경건의 모양이에요. 너울은 뒤집어 써요. 미사는 지내요.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통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경건의 능력은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이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님 역사로 인한 권능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그것이 주님께서는 경건으로 인정해 주셔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을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상실돼 가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내가 믿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힘든데 예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요. 마음이 시원케 되질 않아요. 시원케 되질 않아요. 주님께 엎드렸는데 시원케 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된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이 다 없고 다 말썽이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양상이 계속 나타나면
내게는 영적인 병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의 모양을 존재하지만,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드라마 이야기해요. 영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났는데 집사님 아들이 주일학교 다니는 줄 아는데 얘가 강남스타일 노래를 계속 춤을 추고 놀아요. 그런데 엄마가 볼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집에 앉아서 손님이 오니까 야, 니 춤 잘 추지? 한 강남스타일 그거 한번 춤 한번 춰주라 그래. 이게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가는 아이가 처럼 살 수 있는데 자주 하는 것을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부부가 앉아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앉으셔가지고 요즘 젊은 애들 막 소녀시대란지 무슨 아닌지 짝짝 뻗고 춤을 잘 춰주잖아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신랑하게 앉아서 뚜렷하게 보고 있어요, TV를. 사모님은 뒤에 설거지하고 목사님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정말 보고 싶으면 몰래는 보겠죠, 몰래는. 근데 이 거룩하지 않다는 이야기 드러내놓고 봐도 자기 양심이 하나도 걸리질 않아요. 드러놓고 봐도.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 댁에 들렸는데,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이,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댁에 들렸는데, 제가 목회할 때 말고 청년 때, 집사님 집에 들렸는데, 여자 집사님이 상의를 탈의하고 계시더군요. 아들이 중학생이고, 딸이 고등학생인데, 가슴을 다 내놓고 계시더군요. 상의를 탈의하고 계셔요. 남자 집사님 팬티만 입고 계시더군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가 제가 가니까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그러다가 이제 브레이즈만 하나 걸치시더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갔기 때문에 대화를 좀 나누다가 완전 남자 집사님은 팬티 입고 돌아다니시더군요. 그 집사님 가정은 교회 중직자였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하여튼 거시기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말이에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제가 어느 청년회에서 활동했는데, 제가 교회를 청년회에서 활동했는데, 어느 청년회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 함께 모여서 맥주집에 가더군요. 맥주집을 계속 가는 거예요. 요즘에 청년회 참 그런 청년회 많이 있어요. 맥주집에 가서 같이 맥주 마시고 놀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몇 차례를 그걸 본 다음에 담당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끝나고 기도회를 하든지, 흩어지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맥주집에 가서 마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결국 교회에서 나왔어요. 쫓겨났어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니 누가 몰래 자기 숨어가지고 맥주 한잔 한다고 지옥 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주님도 가나에서 술 만드는 거, 포도주 만드는 거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속적인 게 풍토가 다 되어져 버렸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걸 거룩하지 않다 그러는 것이. 혼자 몰래 가서 노래방에서 라라라 부를 수 있겠죠. 대놓고 집사님 노래방 가서 한번 부르고 집사님 맥주 좋아하세요? 한 잔 같이 마실까요? 이걸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는 것이. 왜냐하면 최소한의 양심과 정말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이게 수치스러운 것인지 알고 그래도 알코올 중독이면 그래도 몰래 마시고 몰래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대놓고 하는 거죠. 왜? 내 양심엔 전혀 꺼려지지 않으니까. 내 신앙 양심에 전혀 꺼려지지 않으니까. 좀 그런 이야기는 좀 별로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서 태국에 놀러 갑니다. 자기들끼리 놀러 가가지고 태국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불러서 아름다운 날을 3박 4일을 보내고 다시 와서 아름다운 목회를 하십니다. 뭐냐 그러면요, 자기들끼리는 다 속사생 아니까 성교에 간다 그래. 성교지에 간다 그래가지고 가서 하여튼 아름다운 밤들을 보내시고 다시 아름다운 밤에 인천에 도착하셔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가시. 아름다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로 간다고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 더러운 부분이 있고 우리는 다 죄된 부분이 있고 우리는 다 문제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양심 때문에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뭘 하더라도 숨어서 해요. 숨어서. 남편이 원치 안 믿고 꼬장 피워서
술 먹여서 재워버리려고 양주를 한 잔 따라주면 몰래 해요, 몰래. 거룩한 삶을 살려고 집사람들이 교회 예배 들어온다 그런데 남편이 불신자서 양주가 쫙 진열되어 있으면 숨기려고 애를 써요. 야, 양주병. 요즘에 이번에 이제 법이 새로 개정됐는데, 양주, 파는 사람이 양주에 대해서 뭐죠? 양주 증명서를 안 가지고 있으면 이제 벌금 물린다 그랬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대놓고 한다고, 대놓고. 왜? 거룩하지 않으니까. 사실 그런 삶의 형태가 되어지면 성령은 없는 자가 돼. 성령님께서 안 계신 자고, 그리고 이제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점점점 모르는 시대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11장을 먼저 좀 보고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정하신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배 형식과 스타일을 만드신 게 아니라 세례를 행하라. 또 하나는 성찬을 행하라. 두 가지였습니다. 세례를 행하라, 성찬을 행하라. 신학적으로든지 말씀적으로든지 기도와 말씀, 세례, 그 다음 성례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찬을 통해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하여 경건의 모양을 잃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폐단 하나가 성찬의 모양은 있으나 성찬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성찬의 모양은 있으나 성찬의 능력은 사라졌어요. 그게 교회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변질돼 가면서 로마 카톨릭의 역사 가운데 500년에 700년 사이의 역사들을 좀 들다 보면 그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성찬식을 믿음 가운데 행하고 변질돼 가는 과정 속에서 성찬식 행하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갔다는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는 성찬을 통하여 귀신들의 역사를 쫓아냈던 초대교회 이후의 역사적인 증언들이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성경의 잘못된 해석인데 그런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게 되어져 가는데 성경의 해석이에요. 27절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성찬을 행할 때에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 또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리켜서 회개 안 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끊지 못한 죄가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잘 전하신 거예요. 잘 전하신 거. 그런데 실상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자, 회개한 죄가 있으면은 회개 못한 죄 회개하시고 마음에 꺼려짐이 있는 분들은 성찬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합당치 못하게 주의 잔과 떡을 먹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자기를 살펴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식으로 말하면 내가 제 회개를 다 하고 내가 더 깨끗해진 다음에 성찬을 하라 그러면 회개를 좀 하고 깨끗해지니까 에녹같이 됩니까? 엘리야처럼 됩니까? 모세 수준이 돼버립니까? 이게 문제는 깨끗해진 다음에 죄를 다 회개한 다음에 성찬을 해라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반복되어져 버리면 성찬하기 전에 자기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찬하기 전에 자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찬하는 겁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요즘에는 이제 순복음교회부터 한 달에 한 차례씩으로 성찬을 바뀌어가고 있는데
뭐 그런 모양은 괜찮은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성취 안의 능력은 살아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취 안을 통한 경건의 능력이 없어져 가면서 점점 성취 안을 할 때마다 더 세속화가 일어나는 극단적인 문제가 벌어집니다. 성취 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지지 않고 왜곡되고 오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보십시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죄 짓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잘하는 일입니다. 물론 뭐 우리 교회 아이들보다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야 뭐 한 10번도 하루에 먹기 때문에 죄를 한 3번 짓는 분은 한 6끼 기본적으로 먹는 아이들에 비해서 뭐 덜하는 거죠. 밥 먹는 거다 그래서 비교하면 좀 곤란한데 우리 교회 아이들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밥 먹는 것보다 귀신 역사가 많은 사람은 죄 짓기가 쉽습니다. 밥 먹기보다 근심을 더 잘하고 밥 먹기보다 절망 잘하고 밥 먹기보다 우울해하고 밥 먹기보다 슬퍼하고 밥 먹기보다 한을 품고 밥 먹기보다 미움을 품고 저주를 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은 아침에 부부싸움을 실컷 해가지고 머리를 찢고 한바탕 싸워서 남편한테 한 대 맞아 밤탱이가 되고 남편의 턱조가를 한번 날려서 그것을 날리고 나와서 성찬하려 그러는데 마음에 찔립니다. 성찬을 못하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끊임없는 혈기와 분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을 못해요. 이 분노 문제를 그래서 한 일주일간 성기를 안 냈다가 감사하게 잘 일주일을 참아서 그 일주일 뒤에 성찬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고 안 쳐서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면 성찬할 자격이 주어졌군요. 아멘.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십니다. 그것이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이야기는 그것이 그 뜻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고린도교회 성찬의 문제는 뭐였냐? 그 구구절절한 사연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앞뒤 문맥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가난한 교인들, 먹을 게 없는 교인들하고 부유한 교인들이 있었어요. 성찬을 때마다 했는데 성찬은 본래가 식사예요. 성만찬 식사입니다. 식사 때 되면 오직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올 게 없어요. 교회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부자들은 많이 챙겨왔어요. 빵, 포도주 많이 챙겨왔습니다. 그것도 A급으로, 아니 특급으로 빵도 엄청 큰 걸로 챙겨왔습니다. 성찬을 합니다. 근데 부자들이 가져온 거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먹고 남은 찌꺼기 먹어라. 다 먹고 남으면 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성찬이 그냥 식사의 모임으로 전락시켰고 탐욕과 탐식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정말 음식 먹고 남은 게 있으면 내가 갈 때 규정해 줄게. 빵 한 조각 남았으면 네가 더 많이 가져서 네 가져가. 그럼 내가 해줄게. 근데 성찬을 그따위 짓으로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성찬과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 꽤 많이 다릅니다. 식사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져와서 부자가 가져온 거 먹으려 그러니까 미안하죠. 이 교회는 전에 교회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고 1년에 2번 하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 챙겨가지고 좀 와서 같이 할 텐데 아니면 교회가 지금처럼 부유한 교회면 교회에서 다 준비를 해줄 텐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가난한 사람 못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다 가지고 왔으니까 일단 내 배는 채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부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성찬을 업신여기느냐 그랬습니다. 성찬은 자기를 살피라는 가장 첫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 속에 내가 참여하는가?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인가? 그래서 성찬이 내겐 정말 필요한가? 성찬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10장에 보면 10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가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 포도주를 먹는데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피 속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피 속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 떡을 떼므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내가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이다. 그래서 성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교회의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싸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 성찬 때 먹을 게 없어 슬퍼하며 탄식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장 놀라운 축복의 선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형식적인 분이 아니라 무슨 형식이 교회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꼭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는 목사고시를 치를 때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정말 쉬운 문제. 우리한테는 껌값이에요. 아이고 이런 것도 문제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가? 기도, 말씀, 성례전. 간단하죠. 100점? 그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게 무엇이냐? 성례전이에요. 세례와 성찬.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마련해 놓았어요. 문제는 이 은혜의 통로가 작용과 반작용처럼 반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들이 먹고 탐욕을 누리고 자기 배불리려는 것으로 성찬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렸냐 하면 29절 11장 29절에 제가 읽어보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 떡과 포도주를 분변치 못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성찬에 떡과 포도주가 있지만 이게 주님의 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빵조가리에 불과하고 분명히 포도주에 불과한데 조금에 불과한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의 몸이 된다. 주의 피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찬의 신비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식사로 생각하고 그냥 먹는 음식으로 생각할 때에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다시 그냥 빵, 그냥 포도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먹고 네가 더 먹고 내가 가져와서 이리가 먹지 말아라. 그렇게 흘러가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었고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몸이 약해져 버려요. 포도주와 빵, 떡을 먹으면서 몸이 약해져 몸에 허약이 들어와 버려. 허약이 들어. 약한 자. 허약이 몸의 허약만이 아니라 마음의 허약, 정신적 허약이 들어와 버렸고 또한 병든 자 몸에 질병이 들어와 버려. 허약한 것하고 질병은 좀 다르지요. 허약한 것은 한 30분 하면 힘이 빠져버리고 그런 거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에요. 잠자는 자는 뭐예요? 죽었어요. 성찬하고 죽어버려요. 한 달 뒤에 몇 달 뒤에 잠자는 자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것은 죽었는데 지옥 갔다고요? 천국 갔다고요? 천국 갔기 때문에 잠자는 자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사람을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버려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성찬이 잘못해가지고 죽었는데 구원받았구나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반작용을 주님이 주시려고 이런 약한 것, 병든 것, 죽는 일 때문에 그걸 주시려고 성찬을 마련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잔이다 그랬죠? 얼마 전에 성경 읽으셨잖아요. 그죠? 10장 16절에 축복하는 것 축복의 잔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시는 거 우리의 믿음으로 마시는 게 축복의 잔이라고. 축복을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럼 무슨 축복요? 첫째는 그걸 통해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일을 살피고 하라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참여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너의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 성찬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러려고 이 성찬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타락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성찬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갔던 전례들이 있는데 하물며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믿고 있고 마리아 숭배 등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성찬의 능력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경건의 능력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경건의 능력인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의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할 때 기념이라는 단어는 결혼기념일 같은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념식인데 왜 사람이 죽습니까? 기념인데 왜 병이 들어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병들고 때로는 잠자고 때로는 연약해져 버린 사람들은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서 죄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덧입는 자로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더욱 누리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고 성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큰 화목을 누리기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끊지 못하는 중독증과 저주와 마귀 역사가 성찬을 통하여 끊어지기 때문에 왜요?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에 참여하여 그 권능을 누리는 통로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찬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다 회개돼서 다 깨끗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고 위선하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내 허물이 많기 때문에 성찬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거룩하기 못하기 때문에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찬의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내 마음이 무정한 것에서 돈을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에 더하는 것과 내가 원한을 풀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내 마음이 녹아져가고 내 양심의 강파함과 딱딱함이 깨어져가고 내 마음의 허전함과 허무함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잔과 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주의 떡과 살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배웠고 사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